네,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가운데 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43편입니다. 43편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 다섯 번째로요, 우리의 정서적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우리의 감정을 좀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이렇게 심장이 나대던 시간들이 있죠. 그죠? 예,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그 분위기를 뿜뿜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심장이 나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만나고 데이트를 하던 때인데요. 아내가 뮤지컬을 좋아해서 함께 대학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뮤지컬을 같이 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고궁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같이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좀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잠깐 멈추고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그 뮤지컬 내용 때문에 했어요. 뮤지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그렸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삶의 힘든 부분들이 같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을 클릭했던 것은 그 척박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제 그
영혼의 한 부분을 딱 흘리겠는데 뭐냐면 제 두려움의 부분을 딱 만지면서 뭐가 올라왔냐면 이게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제 안에. 능력이 없으면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쭉 돌아보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뼈아픈 가난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성실하시게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자식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싶지 않게 하기 원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 형과 저를 이렇게 함께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것이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제 내면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에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것 같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탁월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뮤지컬에서 딱 봤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기에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딱 건드려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심장이 나대서 막 그 분위기를 뿜뿜하면서 어찌할 줄 주체할 줄 몰라야 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침울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이죠. 저 안에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견고한 진은 어떻게 하려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감정은 영혼의 신호등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달리 말하면 내가 나를, 어쩌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게 돼요. 내가,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기로 선택하였느냐에 따라서 제 감정이 달라져요. 감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인식을 바꾸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해석의 틀을 바꾸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부수는 것은 가장 근본은 뭐냐? 이 인식의 틀, 해석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견고한 진을 부수는 작업인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됐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진리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마다 이 수많은 그 안의 갈등과 오고 가는 그 진리를 붙잡지만 마음 한편으로 여전히 어렵고, 또 그 가운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진리와 감정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그 흔들림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어떻게 내가 상황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지,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면 맨 마지막 걸 보면 나와 있죠. 예. 어떤 상황을 내가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과 진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삶의 열매가 다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C의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재정을 압박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거나, 아니면 염려하는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정적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진리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현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신실하게 나의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수입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출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따라오느냐?
평안과 확신이라는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정의 압박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돈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감정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거나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믿음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것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돈을 실제로 그래서 많이 벌면 어떠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진리로 인식하고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큰 차이가 나죠. 오늘 이 살펴보는 우리 시편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전히 진리를 붙잡지만 내 현실에서 느껴지는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감정 사이를 오고 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 영혼을 붙잡으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과연 이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떤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인은 자기 신의 상태를 무엇에 비유하죠?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없냐면 이 시냇물 찾기에서 이 시냇물은 원어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시냇물의 밑바닥을 얘기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 광야의 깊은 바닥, 계곡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오랜 가뭄으로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냇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어쩌면 이 사슴이 메마른 진흙바닥을 찾으면서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이 그런 물을 찾는 사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할까? 그의 영혼이 정말 갈급한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가 이렇게 사슴에 비유해서 자신을 표현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만 20세 이상의 그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가 언제 또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조롱하는 무리가. 이들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위기에 몰렸을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했을 때 썼던 말들이에요. 마치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했던 말과 비슷한데요.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너를 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시인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 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롱을 보면서 한 목사님이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고생했을 때 들었던 그 말이 이게 떠올랐어요. 건물주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자신을 섬기는 교회에게 월세를 주질 않냐,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을 하진 않았더라도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죠. 야, 너희 상황이 이런데, 너희 집안 상황이 이런데 너 정말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 교회를 다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들었기도 하는 거죠. 네 진로와 결혼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도 않는데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냐? 아니, 네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내 인생은 이렇게 첩첩이고 첩첩산중이고 꼬이고 꼬이는데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냐? 이런 조롱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주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뭐라고 반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옳게 보이기도, 우리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의 곡기가 끊어져요. 입맛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죠. 오죽하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사신이 사슴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한 모금의 물을 구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몸과 마음도 완전 깊은 바다로 쭉 가라앉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시인이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바닥으로 가라앉는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쁜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에 들어갔던 때, 그 기쁨의 때, 즐거움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 그래서 기억해보면서 그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조롱하는 말에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니까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헌신했던 때를 딱 돌아봤을 때 괜히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의 때를 기억하니까 감정이 북벅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의 성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얘기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자기를 방치하지 않고 불안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자신의 영혼을 토닥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너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의 수작 중의 하나인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기술은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하여 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나와서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침체되고 불행한 상황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행한 후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특별 상황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십시오. 마귀를 무시하십시오. 온 세상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아니면 우리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 거짓말을 진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진리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 시편이 우리의 감정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낙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다.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 영혼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나갈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이 그래요. 오늘 이 시편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을 딱 먹고 일어섰을까요? 불안과 낙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런데 여러분 원어순으로 하면 이래요. 내 영혼이 너무 낙심되었습니다요. 영어로 하면 I am depressed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뭔가 기쁨이 회복돼서 막 힘있게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선포가 났는데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낙심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무리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해요. 이 세 곳의 지명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자면 이 지명은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물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그곳을 딱 떠올리면서 그곳에서 요단강 근원에서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을 쉽게 번역한 것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나이다. 강의 근원부터 폭포가 쭉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쑥 내려가면서 깊은 물이 소용돌이치잖아요. 여기에 대해 더해서 파도의 물결과 이것이 파도의 물결과 하나 되어서 그를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혼돈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물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가 주님만을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더 큰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영혼이 휩쓸려 가버린 거죠. 혼돈 속에 파묻히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그가 빠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 구했는데 눈물을 주시고 이제 아예 파도와 물결로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전이가경인 거죠. 설상가상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이것이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회상의 관점에서 과거 시제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7절에 파도와 물결을 누가 일으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8절에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찬송으로 자신을 채우셨다고 말하거든요. 앞뒤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더 큰 혼란과 절망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과거의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찬송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내가 7번 넘어졌을 때 8번째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치 않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언약의 사랑, 그 언약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밤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전과 전혀 낯설은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전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대하는 하나님의 불협화음이 있는 거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혼란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은 주님께서 혼란과 절망 속으로 자신을 빠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인의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처한 현재 상황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이의 불협화음을 느끼면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혼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처럼 그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나갈 때 이런 혼돈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 현재와 하나님과 과거의 하나님이 너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회의하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포기치 않고 붙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8절 하반절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생명의 하나님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어떠냐면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The Living God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간절히 바랬는데 여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가 그거 고백하고 붙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혼란과 그 절망 가운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그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회의와 혼돈을, 절망을 다 그대로 토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내가 슬프게 다니니이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요. 원수에게 짓눌려서 그 고통하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심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신 것 같다는 그 느낌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 감정은 첫 번째 것보다 사실 더 강렬하죠. 왜냐하면 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했던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말을 이 원수들이 늘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낙숫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틈이 벌어지면서 쭉 파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뼈는 당시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결국은 이제 계속 반복해 들리니까 내 존재를 부서뜨리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메시지의 위력인 거거든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숫물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떨어뜨려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시인이 이것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 안에 일어나는 것, 자신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그 회의와 절망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다 말한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누르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뿌리 깊은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보다 손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래서 예의 발라야 된다고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른 앞에 자신의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놈은 버릇없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 위에 사람이 잘하든 잘하지 못한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고 회피해서 갈등 앞에서 정직하게 풀어내지 못한 채 뒤끝이 남거나, 아니면 참다 못 견뎌서 폭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뒷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안에서 회의와 혼돈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눌러버리는 거죠. 괜히 내가 이것을 표현했다가는 신앙 없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비춰질까 봐 눌러버립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저 안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의와 그 불편한 감정들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는 저주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나를 오히려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함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죠. 이거는 그죠, 저주죠. 근데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불러줘요. 기도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실까요? 여러분이 많이
부모라면 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화나고 힘든 마음 막 토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들을 때 야, 네 마음이 정말 힘들구나, 네 마음이 정말 상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이런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들을 다 토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마음이. 내 감정을 누군가 받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말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가 있을 때 마음이 풀어지면서 영혼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절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피난처 되신, 반석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나니까 그의 영혼의 죽음의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이미 선포했던 것처럼 다시 11절에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서 중심을 이제 잡으려고 그가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이 시편이 끝났으면 낙심과 절망으로 맞춰졌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어둠 속에서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여전히 진리를 붙잡고 애쓰는 모습만 남은 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가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시편 43편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습니다. 마소라 사본에서 이 시편이 두 개로 나눠졌지만 학자들은 이 시편 두 시편이 하나였다는 것에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먼저 후렴구가 동일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있어요. 그리고 40편 2절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43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어찌하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또 마지막으로 43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42편의 세 번째 연이 43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43편을 42편의 연속상으로 보면서 그의 영혼의 역동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막 선포했어요. 선포했으면 이전의 패턴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거나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죠.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래서 43, 1절에 보면 판단, 변호, 송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구해요. 나를 변호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가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까? 원수들로부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새번역 성경은 비정한 무리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1절 뒷부분에 서로 이렇게 평행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 거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예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를 변호해주고 구해달라고 그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딱 구했으면 이걸로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급 하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쏟아놓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 원어로 보면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놔요. 지금 현실은 여전히 원수에게 짓눌려서 그 고통으로 울며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서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대안이 되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을 그대로 회의를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무엇을 합니까? 3절을 보면 또다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42편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영혼에게 선포를 했어요. 43편에는 기도하다가 감정 쏟아내놓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리듬이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그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2편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영혼의 공간이 생겨나면서 기도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낙심과 이 절망의 시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진리를 주실 때 내가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님 계신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고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시인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43편 4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려입니다. 아멘.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그때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회의가 아니라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자신을 크게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2편 4절에서 어떻습니까?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과 같이 갔던 것이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이 상한 마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소망을 선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두 번의 선포는 어떻습니까? 상함과 회의와 절망 속에서 선포했다면 이번의 선포는 응답의 확신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42편 1절에서 5절은 영적인 그 내리막길 가운데 자신의 영을 향하여서 선포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11절은 바닥을 찍으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43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같은 선포지만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계속적으로 씨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잖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그가 기쁨과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동이에요. 이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렇지 않은 척 하지도 않았어요.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회의를 마음껏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올랐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고백을 했던 분이시잖아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고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 속에서, 단절의 고통 속에서 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 분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감정들,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감정들,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절망들, 그것을 우리 이 밤에 예수님께 다 쏟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